나이다. 아멘. 오늘 그 시국에서도 함께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요새 그 시국이 그 종교를 엄청 핍박해가지고 성탄절도 없대요. 전 세계가 다 지키는데. 그래서 성탄 예배 같이 드리자고 하니까는 지금 성탄절 아침 출근한다고 못 본다고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거감이 캄캄한 곳이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도 이제 관덕정에서 제야의 종 보신각처럼 그렇게 울리겠죠. 원래 이 제야의 종은 음력 12월 마지막 날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시간에 종을 33번 치는 게 그게 제야의 종입니다. 이래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언제부터 했는가 보니까 1927년도부터 했다고 합니다. 꽤 오래됐죠. 그래서 여기에 막 참여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 오늘 저녁에는 지하철도 새벽 2시까지 간다고. 그 사람들 실어 날라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가는 해와 오는 해를 맞이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창조주이시면서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2024년에는 어떤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게 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언론 매체에서 지금은 다중위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위기가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막 위기가 많다는 말이야. 그래서 다중위기 시대. 어떤 위기냐? 첫 번째가 기후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기후가. 오늘 제주도 눈 오면 한라산에만 많이 오는데 우리 교회는 눈 왔다 하는만 무릎팍까지 와요. 무릎팍까지. 야, 그러니까 뭐 차를 못 세울 정도로. 거기다가 지금 뭐 시베리아 이런 데서도 막 홍수가 나가지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는 서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어려움을 이겨야 된다고. 뭐 이제 그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그 탄소 중립이라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막 나오잖아요. 거기 또 이제 소를 키우는 그것도 소가 배설물하고 이러면 거기서도 많이 나온다네요. 그럼 막 어떤 사람은 그 소고기 먹지 말자 그런 말도 하고 이래가지고는 전 세계에서 지금 기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나가고 있고 또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전쟁은 너무나도 위험한 거고 많은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요즘 시대가 전쟁이 일어나면 실제 일어나면 다 죽는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러시아 같은 데 전쟁을 해가지고요. 그 남자가 막 부족하대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아무 남자하고 막 결혼한대. 러시아에서는. 근데 그 정도로 이게 전에 우리 제주도도 그랬거든요. 남자들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한 마을에 남자가 100명 죽었다요. 가보가 100명 생긴 거예요.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래가지고는 남자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고 적고 여자가 많으니까 남자들은 좀 이렇게 재력이 있는 남자들은 자기 부인을 조천에 한 명, 함덕에 한 명, 제주시에 한 명 이래 두는 거예요. 그래 이제 뭐 그래 가지고도 잘 살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런 전쟁 위기 지금 우리가 전쟁 리스크에 빠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김정은이가 자꾸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시험 발사를 했으니까는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방공망을 잘하는데 갑자기
한 6,000발에서 8,000발을 확 쏴버리니까 거기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도 장사거리 포라고 그거는 쏘면 바로 서울로 올라오거든요. 서울로 한 만기를 갖다가 내가지고 갑자기 다 쏘면 그거 다 막을 수 있습니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전쟁이 안 나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전문가들은 AI 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로봇이 나와서 너무 편리한 세상이 되었는데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다 하는 거죠. 요즘 이제 드디어 강남에서 도로에 음식을 싣고 그 로봇가 소로록 걸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도로에 못 다니고 했거든요. 인도에 못 다니고 했는데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도로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배달 안 하고 이제 로봇가 배달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심지어 미국 같은 데서는 아마존 같은 데서는 드론 가지고 책 같은 거 주문하면 그 집이 쭉 날아가 탁 내 따라주고 탁 떨어진다 가뿐하요.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약국도 없어질 거고 병원도 없어질 거고 은행도 없어질 거고 지금 기계가들이 다 한다는 말이죠. 거기다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대. 세상은 점점점 살기 좋은 세상으로 가는데 사람들은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그런 위기가 나라 자체가 존폐 위기에 모여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제일 빨리 없어질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출산율 최하위거든요. 거기 이제 2035년쯤 되면은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도 문 닫아야 됩니다. 지금도 빠른 속도로 학교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말부터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기를 낳으면 집을 살 경우에 5억을 1.6% 저리로 빌려준다. 이런 정책을 쓰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결혼 안 해도 아기 낳으면 결혼해서 낳은 아이처럼 똑같이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벌써부터 이런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좀 다르게 많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지진과 자연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중독으로 오는 여러 가지 현실, 자연이 또 이제 우울증과 정신적인 문제, 영적 문제로 끊이지 않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강포와 황폐와 파멸이 온다는 겁니다. 어쩌면 성경에서는 시대가 오래전인데도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 말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열한 이 위기뿐이겠습니까? 점점 더 발전되어 가고 있는 편의주의로 가면서 참된 평안은 사라져가고 있고 인간은 창조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지만은 창조 원리를 거꾸로 가는 영리로 행해가지고 참 평안과 행복이 없어가지고는 너무너무 시달리다가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빠져드는 세태가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본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시편 14편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14절 말씀에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말해주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다중위기 시대에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막을 길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알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중독, 이것도 다 중독되는 거 아닙니까? 술 한잔 먹기 또 다 알코올 중독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 있는 심각한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마약이나 도박이나 게임 중독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금씩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독으로 빠진다는 말은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와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영적 문제가 아닌 사람은 걸려 들어가지고는 거기에 완전히 몰입돼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 종교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종교에서는 지은 죄로 인하여 보응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중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복음서로 통하는데,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악을 떠나서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을 축복으로 인도할까, 그 내용을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단 예배는 우리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시대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제야에 종치는 곳에 다 가 있고 성산 일출봉이 다 가 있겠지만은 차 막히가 나오도 못해요. 지금 들어가서 할 수 없이 이제 도로에서 이제 지내고 나와야 돼요. 우리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그런 중요한 이 원단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뭐냐? 언약을 굳게 잡답니다. 이 다중이기 시대에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무엇이 옳은 길인지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다시 또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과 내 앞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운 언약이네.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계속 물려주라 이 말이에요. 안 물려주고 내만 잘 믿고 내만 죽으면 어떻게 돼요? 후손들이 다 안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게 이 변하지 않는 언약을 우리의 입에서와 우리 후손과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전해주라는 겁니다. 나 혼자만 믿지 말고 3, 4대 후대까지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말씀으로 약속하는 게 언약 아닙니까? 너희는 하나님인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나와 맺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와서 나를 떠난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다시 나를 만나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해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입니다. 조금 기분 좋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조금 형편이 펴지고 살기가 좀 괜찮아지면은 과거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하고, 이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조금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그러면 인간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막 이래 나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말했잖아요. 내 손안에 든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되도록 하겠다. 아무도 안 믿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죽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멸망받을 죄인을 향해서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고 계셨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무한한 세계를 열어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과 맺은 언약,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땅 아래에 있는 것에게 절하지 마라.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언약만 굳게 잡고
네 후손들에게 전달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쉽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잡으러 했냐? 언약을 잡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창세기에 보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신지 모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이사야 60장 7절 말씀에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네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60장 10절에서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미라.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서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말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와 우리 후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의 후대까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는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모든 축복을 대대에 걸쳐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서가 뭐냐? 언약을 붙잡고 계속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한 해에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이 다중위기 시대를 이길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60장 20절에 다시는 해가 지지 않을 것이고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슬픔의 날은 끝이 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는 다시는 광포한 일이 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황폐한 파멸도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뭘 하면 그렇게 한다고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전혀 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다시는 슬픔의 날이 오지 않고 끝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며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거라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변함없이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뭔가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찾아가서 절하고 묻고 하지 말고 오직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복잡한 일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시면서 다 끝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뭐라고 하셨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다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그리스도께서 그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는 그 사랑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까지 못 끊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가지가 둥지에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삽니까? 못 살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건 당연하죠. 자,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그리스도라는 이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해가 지지 아니하고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는 영원한 빛이 비친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 있을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빛은 보통 빛이 아닙니다. 빛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빛을 잃지 않고 파수망들을 지키는 오직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광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임재하는 것, 그것을 24시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25시 하나님의 능력과 영혼의 작품은 따라옵니다. 작품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 그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맺게 됩니다. 2023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번 한 해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 굳게 잡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가 지지 아니하고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늘 24시 우리에게 비치는 그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60장 20절의 말씀에 우리의 영원한 빛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한 빛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깜깜한 그때에 흑암과 공허가 있는 그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빛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이 창조의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저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의 빛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렸잖아요. 주인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 되신 주님이 빛으로 와 계신단 말이죠. 그 빛은 영광의 빛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이 빛은 없어지는 빛이 아닙니다. 영원한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영원한 기업. 이 빛을 가진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데 어느 정도냐?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숫자가 작아도 상관없고 연약한 자들이 모여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인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 전하겠다고 결단하고 빛을 비추고 있으면 우리 슬픔의 날이 끝이 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해도 지지 않고 달도 물러가지 않는 그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빛이 변함없이 우리를 비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몰려와도 저와 여러분은 언약 전달자로서의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대열입니다. 지금 네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회복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여 버리면
사탄이 역사하는 광포한 일도 없을 것이고 황폐해 가지고는 파멸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아무리 영적 문제가 쓰나미처럼 밀려와도 영원한 영광의 빛이 비춰버리면 슬픔의 날이 끝이 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의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낙심한 일, 실망한 일, 두려웠던 일, 실수했던 일 싹 다 지나갑니다. 올 한 해에 있었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전부 디딤돌로 삼으면 됩니다. 뭐요? 발판 삼으면 된다 말이죠. 상처를 받았거나 상처를 주었거나 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로 삼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번 한 해에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내년에는 금토일 시대에 맞추어서 금요 기도회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렘넌트들 함께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치유의 시간을 가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묵상 기도를 통해서 영성이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새벽 집중 훈련 시간을 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다가올 이 험악한 영적 다중 위기 시대에 영적 싸움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이제 다민족 선교팀을 구성해서 237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를 위한 토요학교도 담당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서밋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순회 캠프팀도 새해에는 9개 팀에서 11개 팀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실제적인 사역과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라는 말씀을 함께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말씀 받고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37과 치유 서밋을 향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